말씀 민수기 강의 세 번째 시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아는 12정탐꾼의 이야기에 서론부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서 서론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각 리더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열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자마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곳은 네피림들이 존재하고 있고 거구들이 존재하는, 우리는 가면 100% 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열 정탐꾼과, 그리고 이곳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멋지게 믿음을 선보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민수기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보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12정탐꾼 중에 열 정탐꾼은 우리가 보기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들이 보이는 것은 자신들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으로,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는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계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가치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애굽의 가치였겠죠. 파라오의 가치였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꽤 오랜 기간, 3세대가 넘게 애굽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파라오처럼 해야 강대국 된다. 파라오 같은 왕과 같은 신이 있어야 우리는 강대국 될 수 있다. 모세, 그래, 홍해도 갈랐고 우리가 한번 따라볼 만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 출발했습니다. 모세만 믿은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어떤 신, 자기들도 잘 모르는 우리의 조상의 신이라 부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이라 불리는 자를 따라 그들은 광야 땅으로 진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마음의 가치, 그리고 그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가치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세계관이 아니라 자기들이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렀었던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의 양식,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 강대국이 되는 방법, 자본을 취득하는 방법, 모조리 애굽의 방식이었고 파라오의 가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땅으로 부르셔서 레위기 말씀에 그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은 과거의 애굽 땅의 풍속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풍속도 버려라. 근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과거에 머물렀던 애굽 땅의 풍속을 버리고 미래에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으로 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가르친 내 법도와 율례에 따라 살아가라. 그것은 곧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이며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킵니다.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시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훈련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시에는 먹는 것, 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식을 통해서 파라오의 가치와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왕의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의 것을 매일 주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모세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그것을 저장해두거나 남겨두면 썩을 거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파라오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장해둡니다. 그것은 당연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생각하는 가치일 겁니다. 있을 때 모아놔야죠.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있을 때 잘 모아놔야 됩니다. 겨울을 대비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파라오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음식은 썩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과거의 가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기초이며 새로운 가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가나안의 가치, 애굽의 가치와는 대비되고 너무나도 다른 가치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를 의존함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새로운 왕인 하나님을 모시는 백성들의 중요한 규례이자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의 열 정탐꾼의 모습을 봐도 여전히 파라오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와서 하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진짜 말씀한 대로 그곳에 엄청난 양식과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갖고 싶은 마음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네피림이 존재하는 거구들이 사는 곳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으로 보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들이 보는 시선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합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합리입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상식과 합리를 벗어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돌될 수밖에 없고 그런 신을 정말 따라 나서야 되는지 그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그들의 두 번째 가치를 이런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은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신의 존재를 의존하기보다는 모세라는 존재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시내산에서 먼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그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황금소를 만들어 신을 형상화시킵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자신들의 리더였고 홍해를 건너게 했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상화해서 소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황금 소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예 엉뚱한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겁니다. 왜냐하면 소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레프를 상형 문자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알레프는 상형 문자 소를 의미하는데 소는 항상 힘, 강력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을 표현할 때 알레프, 그것을 소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금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파라오의 가치에서 살았던 그 가치가 여전히 관습에 있는 겁니다. 파라오는 했죠. 스핑크스를 만듭니다. 놀라운 신전을 만듭니다. 놀라운 상을 만들어서 그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자 그 가치가 표출됩니다. 그리고 황금소를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 명령합니다. 자신들에게 불안감을 신을 형상화 만듦을 통해서 그것을 없애려는 의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민수기 13장 27절에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냈다. 여전히 그들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을 의존하고 있고 모세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정탐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존보다는 모세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모세가 우리를 보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 후에 자기들이 작전을 짜고 전쟁에 돌입합니다. 근데 심하게 패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4장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너희들 지금 그대로 갔다가는 너희들 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진다고 하죠? 모세는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면 진다. 지금 근데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불신하고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건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입니다.
그들에겐 모세가 신이고 모세가 우리의 리더인 겁니다. 근데 모세는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와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 정탐꾼의 세계관이 무엇이었는지, 지금의 제국주의적이고 파라오주의적인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도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명령에 의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 거대한 이데올로기를 우리 신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가치에 따라 형성된 이데올로기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때로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유튜브 아이들 요즘에 초등학생들 굉장히 많이 본다고요. 그 유튜버가 꾸민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튜브는 내가 원하는 영상을 보는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원하는 영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영상을 계속 보여줄 뿐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계속 클릭하게 되고 그것을 세계관으로 정립하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음모론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 계속되는 음모론을 통해서 백신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주입하는 거야, 그것을 믿게 되는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유도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판단해서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도 그러한 세계관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나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보다도, 애굽의 신보다도 낮은 신, 가나안의 신보다도 낮은 신, 믿질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홍해를 갈라줬어도 10가지 재앙으로 파라오를 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낯설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그 당시의 모든 시대 속의 신은 항상 형상화되어 있었지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경우는 없었어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믿었었던, 유대인들이 믿었었던 이 하나님만이 유일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차원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정말 믿기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신도 항상 보이는 신, 바벨론의 신도 신전 안에 모셔둔 보이는 신, 애굽에도 항상 파라오라는 인간 신과 보이는 신.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은 어떻습니까? 안 보이는 신이 있나요? 다 보이게 신전 안에 만들어 놓습니다. 항상 사람은 신을 보이는 신으로 만듭니다. 다른 종교들 어떤가요? 힌두교, 다른 종교 망라에서 안 보이는 신을 믿는 종교는 유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고대의 세계관으로서는 도저히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는 보이는 모세를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바꿔주고 싶은 거죠. 나를 믿지 마. 내 말을 신뢰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 그가 너희와 함께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공식을 너희가 새롭게 배워야 돼 라고 모세는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과 같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은 세 단어 정도로 많이 표현됩니다. 첫 번째, 아만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 에문이라는 히브리어로 표현됩니다. 세 번째, 에무나라고 표현합니다. 아만에서 에문이 돌출되고 에문에서 에무나가 단어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세 단어는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믿음,
인 것이죠. 자, 근데 이 말씀들을 어디서 성경에서 발견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 다 잘 알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 여기서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해요. 어디에 있을까요? 잘 읽어보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서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말씀드렸던 그 믿음이 이 단어를 아무리 문장을 찾아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 구절에 에무나,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믿음, 에무나는 이 구절에서 내려오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으로 번역된 것이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여기서 번역된 믿음은 지탱하다, 견디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신실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쓰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도 믿음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할까요? 진실로가 믿음입니다. 여기서 진실로는 헬라어로 아만이라고 씁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단어의 음역이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아만이에요. 여기서 진실로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것에서도 아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에무나, 에문, 아만이라고 지속되고 있지만 한글 성경에서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지만 아까 말씀 읽어본 대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진실로라는 의미로도 번역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단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질책하셨을 때 그 믿음은 왜 나를 마음에 두고 그것을 마음으로 동의하지 않느냐의 말이 아니에요. 왜 너희들은 믿음의 모양대로 움직이지 않는지를 질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번역한 방식입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지탱하고 견디는 거죠. 어쩌면 믿음은 그런 속성인 것 같습니다.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견디다, 지탱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바울 서신에서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뭘 믿었죠? 이 땅에 와서? 사실은 믿음으로 번역되지 말고 순종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우리를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 순종을 어떤 모양새로 보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기의 몸을 맡겨드리고 그것에 따라 죽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옮기시고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 자리로 스스로 움직이시겠다는 그 순종의 의미보다는 예수님은 세상의 박해와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 오는 그 고초를 견디시기만 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 정탐꾼에게 요구하신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땅에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견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견디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는 것에 불평과 원망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교하지 말고 그 땡볕에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저 견디는 것뿐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다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보이면 참 좋겠지만, 가나안 땅을 휩쓸어 버렸으면 좋겠지만, 저 적군을 우리가 휩쓸어 버리는 걸 봤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 그렇게 풀립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순탄하게만 풀립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곳에서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표현은 조심스럽지만, 불합리한 명령을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겁니다. 광야 땅에서의 생존 방식. 저번에도 우리가 배웠죠. 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면 이제 준비하라라는 나팔이 불렸는데 신발 싸매고 진가방 챙기고 인구수 세고 계산하고 칼 몇 개인지 우리가 단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래요? 정결해라. 이게 합리적입니까? 또 불합리한 거 얘기해 볼까요? 비상식적인 거?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합리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그러니 그들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에 견디며 이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요구점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을 조롱하고 우리에게 말할지라도 이 땅에서 견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라.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또 한 가지 비상식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땅의 유목민의 인생이 아니라 정착지에서 정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착지의 노하우는 무엇입니까? 핵심은 물 대는 거예요. 저수지 파야죠, 당연히. 이것이 상식이고 공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앞날을 내려봐서 우리의 선조들이 행했던 지혜와 그 공식에 따라 앞날을 우리는 예측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예측하는 거예요. 저수지 먼저 파야지, 개관해야지, 땅부터 알아봐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라. 이거는 망하는 구조입니다. 이대로 살았다가는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저수지를 팝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정했는데 첫 번째가 나를 배교하고 웅덩이를 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먹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부자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니라 그곳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화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견뎌야 되는 것은 이 땅에 세속화되는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에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견뎌냄을 통해서 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버티고 또 버텨내는 것입니다. 제가 투자라는 걸 배워본 적이 있어요. 2007년도의 일입니다. 언제 제가 투자를 배워본 줄 아세요? 군대 가서였어요. 군대 맞선임이 일병이었는데 그 선임이 여의도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였어요. 그 저에게 맨날 그 당시에는 신문으로 보여주면서 그 수많은 종목들을 보라면서 그걸 외우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저는 궁금하지도 않고 배우고 싶지도 않은데 투자가 무엇인지 저한테 맨날 얘기하는 거야. 아마도 본인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투자란 이런 거야, 이거를 제가 2년 동안 들었어요. 아, 진짜 싫더라고요. 저는 관심도 없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지금 되게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됐더라고요. 잘 되셨어요. 네. 근데 그분에게 배운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투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좋은 기업을 선택해라. 네.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을 공부해라. 그리고 나서 체험해라. 그 물건이 정말 잘 팔리는지 마트에도 가보고
그것이 옷을 만드는 기업이면 옷이 정말 잘 팔리는지 직접 가봐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 견뎌라. 그것이 투자에 가장 중요하다. 법칙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갑자기 어제 설교 계속 마무리를 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에 투자 열풍이잖아요. 아주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종목을 이미 골랐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종목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우리는 일상에서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견뎌라. 요즘 말로 존버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버텨라.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것에 의해서 이것이 막 흔들릴지라도 견뎌야 된다. 그 말을 뭐게요? 팔지 마라. 이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팔지 마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체험하고 나에게 강한 확신이 들었을 때야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막 IMF 터지고 난리 나서 막 이런 일 저런 일 터졌을 때 막 하루에 몇십 % 떨어진다. 내가 안 팔 수 있는 믿음은 어디서 와요? 확신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믿음 또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좋은 종목, 좋은 하나님 선택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견디는 겁니다. 그 확신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견디세요. 그 신앙 안에서 견딥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는 하소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청년들을 외부에서 강의를 하고 청소년들 만나고 하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화도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 절망감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 절망감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요 10년, 20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조금만 더 하면 저 은퇴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만 하면. 근데 지금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을 만나보죠. 이건 기독교의 미래가 없어요. 이들이 평가하고 이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를 생각해보면요 기독교의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 앞만 보고, 지금 바로 앞만 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끼리 지금 괜찮으니까, 저까지는 은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30년 뒤가 더 중요한 것이지 내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과연 어떤 신앙을 할 수 있고 지금 세상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 속에 몰입되어져 있는 그 아이들이 과연 30년 뒤에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희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되겠나 싶어요. 그 답답함 속에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 가서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청년 사역을 그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도 평가를 합니다. 어느 정도의 평가를 하냐면요, 우리 교회의 청년들의 수준을 평가합니다. 난이도, 사역의 난이도. 우리 교회의 청년들의 사역의 난이도는 10점 만점에 9.8점 정도 줍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올해부터 청년 모임을 제가 직접 다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제가 소개하면서 한 명씩 다 얘기하죠. 사연이 없는 청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기 큰 교회, 저쪽에 있는 서울의 그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 저 오늘 새로 등록하고 싶은데요, 저 작은 교회 한번 섬기고 싶은 그 열정이 있어서 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사람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상처받고 쓰러지고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불신앙, 그것을 가진 채 남겨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들, 큰 교회에서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고 신실한 청년으로 신앙생활하는 청년이 갑자기 더드림교회를 방문해서 저 여기 등록하고 싶은데요, 이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올까요? 안 와요. 정말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모아놓고 대화를 해보니까 다 사연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대단한 것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하나님 안에서 견디는 신앙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대단한 봉사와 대단히 화려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좋은 하나님 골랐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견디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남기시지 않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손잡고 견뎌봅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뒤 저도 아주 이기적인 마음 품고요, 아주 악한 마음 품으면요, 저 적립금 넣으면서 저 20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진짜 저까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 후임자 목사님, 우리 드림스쿨이 이제 작년이 돼서 예배드릴 그 교회, 근데 상상이 되십니까? 누군가가 희생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 손을 붙잡고 혼자로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교회를 주셨으니 우리 손을 맞잡고 견뎌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역을 원하시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견뎌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뎌주십시오. 지금 많은 신앙의 회의감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종교 생활을 해야 되는지, 결혼하면 탈출해야지, 직장 생활하고 이제 주일은 나도 캠핑 다녀야지, 뭐 해야지, 너무 복잡한 양식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아플 때 하나님 찾고 어려울 때 하나님 기억나는 것만큼만이라도 견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견뎌줄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 손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전화드려서 할 수 있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아, 성도님 주일날 나와주세요. 근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견뎌주세요. 여러분들 힘들지만 견디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견디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6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같이 손잡고 견딥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뭘 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야 니네 실망했어 그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견뎌줬구나, 내가 할게, 이것을 믿어봅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